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오전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음악도 여러 장르가 있지만 아마 연주하는 것과 또 부르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또는 조용한 저녁에 훌륭한 연주가들의 연주나 또 작곡가들의 곡을 링크해 놓아서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주는 또한 가수들의 노래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희노애락을 대변해주고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마음을 고백하거나 심리 상태를 헤아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찬송가와 복음송가 혹은 CCM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음악을 듣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것들은 일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의 노래를 들을 때 또는 부를 때 기쁘고 때로는 힘이 솟아나기도 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을 소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편 43편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찬송의 노래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또 감사하여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찬송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안에는 다양한 승전가들이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해서 불렀던 승전가가 있는데요. 시편 18편과 144편을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있고요. 시편 60편과 98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즉 야훼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의 일전을 앞두고 출전가를 부르고 승리한 후에는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되었고 장엄하고 확신에 찬 노래들은 거의 모두 여성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성들이 부른 승전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1장 34절에는 입다가 암몬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서 노래합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는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성읍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5장 1절부터 31절의 드보라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는 감히 남성들이 상상하지 못할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마치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강인한 여성들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15장은 두 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1절부터 8절,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이고요.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 15장 20절부터 21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짧은 것에 비하면 모세의 노래가 길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리암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에 대한 응답성으로 보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심지어 구약에서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리암의 노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푼 야훼의 해방적 구원 사건인 출애굽 현장에서 한 여인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여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야훼를 찬양하고 백성들을 향해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미리암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보면은요, 또 그의 삶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의 이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쓰다, 비통하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반역을 의미하는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기원하는 그 이유는 그녀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동자로서 징계를 받는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름이 반역이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이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후에 이제 미가서 6장 4절이 나오기 이전에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미리암은 춤과 노래로 해방의 기쁨을 표현한 이스라엘의 초기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 또는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또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추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에서 미리암을 소개하기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로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찾아보면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진영에서 7일간 쫓겨났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미리암은 본래 제사장이었는데 여성이 제사장 계보에서 배제되었고 그 결과 미리암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불리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민수기 12장의 사건에서 살펴보면 백성들이요. 미리암이 다시 회복되어 나타날 때까지 전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지도권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을지라도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성들의 관점에서 있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성경을 따지고 보면 많은 부분이 남성들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여성들의 관점에서 읽는 노래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에게 얽혀있는 지도력에 대한 분쟁에서 미리암이 한때는
모세와 동등한 종류의 동등한 급의 지도자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암을 아론과 모세를 나란히 출애굽의 지도자로 언급하는 예언자 미가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민수기 12장의 사건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던 미가의 그 예언서에서 다시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리암은 여전히 그 백성들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지도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미리암은 비록 실제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공식적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민수기 12장의 지도력 분쟁 이후에 미리암이 제사장의 역할이 삭제당하고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본문에서 미리암은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히브리 말 발음은 미르얌입니다. 이 뜻은 쓰다 또는 모질다라고 하는 뜻의 마르와 바다라고 하는 뜻의 얌의 형태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물이 중심이듯이 출애굽기에서 물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리암은 어릴 때부터 물과 인연을 끊을 수 없는 모질고 혹독한 바로의 강제적이고 억울하고 포압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대의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의 두려움을 느끼고 인구 정책을 억제하는 일환으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 출신이죠.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기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방수 처리하고 거기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의 누이는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고 따라가며 지켜보았다라고 출애굽기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치 같은 그 자기 동생을 바라보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 졸이며 따라갔을 아기의 어린 누이는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발견하고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소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비록 소녀였지만 공주에게 다가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공주를 설득을 했고요. 자신의 어머니를 공주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어린 소녀 미리암의 민첩한 판단력과 지혜는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어린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중재했다면 미리암은 아기 모세를 살려낼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로 성장할 때까지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구하려고 지켜서 보았던 그 장면을 출애굽기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켜보거나 관망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아기 모세에게 일어날 구원의 사건, 즉 반드시 누군가가 건져갈 것이다, 아니면 공주의 목욕 시간을 알았든지 간에 바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는 예측을 하고 그 자신을 확신에 깊게 뿌리 내린
분명한 자아의 의지에 맞는 행동에 대한 용기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에 비롯된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는 신앙의 가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이 주역을 맡는 것과 비슷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확실하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아기 모세에게 일어날 구원의 사건,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요. 아기를 강물에 떠내보내는 것도 여자요. 또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여자요. 또 이 아이를 집어든 인물도 여성이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도 여인,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 삼은 것도 여성인 공주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들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의 지도자로 이제 키우는 밑바탕이 되는데, 그 역할에는 남성이 등장하지 않고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향한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브레네 브라운의 리드의 용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비탄과 좌절, 슬픔과 실망 등과 같은 감정은 고통스럽기에 피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함으로 말하는 소위 취약성을 피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취약성을 나에게 소속감과 사랑, 그리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용기를 가져다주는 주춧돌 또는 기초돌이라고 한다면, 현재 나의 위치에서 발견하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약함에서 창의성과 또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가 너무 클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취약성과 감정적인 삶을 배제한다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것 자체를 외면하는 삶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전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먼저 미리 마음속에서 나는 약해서 안 돼,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창의성은커녕 귀중한 인생의 한 경험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불확실한 미래인 광야, 즉 나일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는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나일강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지 않았다면 평생 죄책감이나 아쉬움이나 한탄 속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홀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나약하고 힘이 없는 취약함의 소녀였지만 홀로 서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광야인 나일 강가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장소이고 위험한 곳이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리암의 시간, 미리암의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용기를 내어 나를 넘어 발을 딛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그 장소로 가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 나약함 때문에 결국에는 수치심과 부족함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홀로 서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민족을 이끌 여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때는 주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하여 그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곳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투신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는 자신의 운명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두렵고 힘들고 낙심하기 쉽지만 가능성이 있는 기다림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 속에 나타난 여성들입니다. 본문이나 입다의 노래 그리고 다윗의 승전가를 부를 때 여성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여성들은요, 이례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단순히 노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성들은 악기와 춤을 동반한 노래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또 여성들이 부르는 승전가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부른 승전가의 목적이 이스라엘 집단 내의 여론을 형성하고 심지어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전쟁 승리의 영웅을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고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은 노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과 여성들이 소고를 잡고 노래 부르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의 승전 소식에 맨 먼저 집에서 나와 소고를 잡고 노래 부르던 입다의 딸과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며 역시 소고와 경세로 노래 부르던 이름 모를 여성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유추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승전가를 부르던 관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집단으로 노래를 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여론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회에서 미리암과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지만 두렵고 공포에 쌓인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며 미리암을 중심으로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여 무리를 이루어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고 악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분명히 집단적인 행위인 동시에 자신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적 행위의 의사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일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연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분명히 여성들끼리 주고받는 소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여인들이 불렀던 것에는 연대하였다, 즉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치 이런 소통은 마치 치열한 논의 끝에 일치된 의견이 동의가 되어서 대자보로 큰 종이에 써서 알리는 그런 대자보를 이렇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처럼 여성들은 미리암의 노래로 알려진 내용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 여인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주체적인 자아를 가지고 결정하고 협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여성으로 등장하는 산파들의 행동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용기 있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보이는데요. 그 용기의 근원을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태양신인 라보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더 위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권력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생명을 지켜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십부아와 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다름 아닌 여성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론의 누이여 여애언자인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서자
여자들이 모두 수고를 들고 나와 그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대적자를 바다에 던져넣어 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며 또 찬송하여라고 하는 힘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미리암과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의 노래는 바다에서 경험한 승리를 송축하기 위해 청중에게, 즉 백성들에게 야훼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미리암의 목소리는 짧지만, 즉 야훼를 찬양하여라, 짧지만 그녀의 지도력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여서 성경에 나타난 이름이 아니고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는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다시 후에 미가 선지자의 글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미리암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 찬양한 여성들의 지도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동참했던, 연대감을 가지고 동참하였던 이름 없는 여성들 역시 미리암과 비견할 정도로 위대한 여성들의 독립적인 주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미리암의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찬양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훼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칭이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야훼 하나님, 즉 야훼를 구원자로서의 행동이나 또 그분이 구원자의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17번이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는 6번, 또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로는 4번 정도 사용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의 중심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과 야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 대명사 댐으로 나오고요. 야훼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싱트 야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형태가 모두 남성 복수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미리암이 이끌고 있는 찬양이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한 회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리암이 여성들의 지도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야훼를 찬양하라 라고 그 앞에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미리암의 지도력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포함하고 있다, 남성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를 찬양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춤이라고 하는 몸짓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성들의 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들을 위해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가물을 통해 환영하는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11장 34절 이하에, 또 사무엘상 18장 6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리암의 노래와 춤은 승전과 이미 분명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군무를 추고 있는 여인들의 노래와 춤은 승리한 장군이나 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보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구원을 이룬 야훼에 대한 칭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리암은 보조하는 무의가 아니라 그 승전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인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암의 노래는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을 맛보고 기뻐하는 백성들의 노래요. 또 미리암은 그 노래의 인도자였습니다. 또한 미리암이 이끈 찬양은
자유인으로서 처음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암과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노래와 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억압받았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처음 드리는 예배의 찬양이다. 즉 예배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방의 사건으로서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심장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곳에서 나온 몸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과 도구인 악기의 사용은 승리에 대한 생생함과 기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사용된 동사 메콜라는요, 함께 추는 원형의 춤, 즉 서클 댄스죠. 또 그런 것인거나 또는 두 줄로 서서 추는 군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전쟁 용사 다윗에 대해서 무리가 춤을 추며 창화하는 내용을 표현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의 춤은 이스라엘에서 승리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듯한 생생한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춤은 회화처럼, 미술이죠. 미술의 회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춤을 통해 축하하는 퍼포먼스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웅장하게 이 영상을 회상을 시키고 있는데요.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가운데 미리암의 춤을 모티브로 한 시문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시편 68편 25절에 나오는데요.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고치며 찬양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미리암의 춤을 떠올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법궤를 드리는 장면에서 추는 춤인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드리는 장면에서 추는 춤은 승리와 기쁨의 표현으로 추는 춤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찬양하는 춤이 아니고 법궤가 들어와서 추는 춤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춤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점에서, 나타낸다는 점에서 처음에 나타난 미리암의 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춤은 미리암이 이미 야훼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다윗은 나팔을 불게 하고 춤을 추며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다는 말로 마무리한 것으로 서로 어떻게 대꾸를 이루는 이런 것은 해방과 승리의 절정에 야훼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춤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스테레오타입, 즉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이끈 미리암의 리더십은요, 모세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곱게 자라났다가 광야로 유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는 달리 압제받는 백성들과 함께 강제 노역과 고통을 당하고 한숨을 나눈 관계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한 미리암의 사랑과 또 백성들이 미리암에 가진 신뢰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리암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찬양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의 지도력은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보다도 먼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짧지만 결정적인 계시적 선포로서의 찬양을 이끈 본문에서 미리암은 주도적이었고 원형으로서의 원형적인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출애굽에서부터 주전 8세기 미가 선지자의 시대까지 전승될 정도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부장제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리더가 되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국가나 회사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또 우리 여성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용기를 가지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는 우리 교회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성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이스 박이라고 하는 분이 쓴 빨간 모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대학교 때 선배가 여성인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워야 해.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게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말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구분하고 아는 것도 안다고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말이 용인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당시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낮추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이용하며 사는 여성이 있고, 또 어떤 여성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탄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기 통합성, 자기 전체, 인테그레이트죠. 이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성이지만 또 어려움을 겪지만 편견이 있을지라도 주체적인 자아로 서 있는 여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의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결말이 꼭 선한 자가 이기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되고 주체적인 자아로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미리암처럼 현실과 세상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 것 그대로 마주치면서 스스로 이루어 나갈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변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시 최고의 신이 지배하는 바다가 공격에 왔지만 야훼 하나님이 오히려 바다를 이용해 이집트의 군대들을 바다 물속에 빠뜨림으로써 승리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정말로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때로는 신음이 나오고 도전하기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과 장소 그리고 여건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평화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이 짧은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평화의 주체자로 거듭나,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 있는 자아로 거듭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야훼를 찬양하여라라고 하는 이 미리암의 짧고 굵은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독립적인 객차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독립적인 주체적인 자아로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야훼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의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